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그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중에 이 다윗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은 73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반절 정도가 다윗이 지은 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송 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에 힘입어서인지는 몰라도 이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함을 주시고 어떤 때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항상 휘감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다윗은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모든 민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아무리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평안하게 지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초가 3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해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평안하게 지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떤 일을 생각했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편안하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편안한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일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평안한 가운데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나단 선지자도 이러한 왕의 생각에 동조해서 이런 말을 하죠.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둘이 나눈 그 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생각과 말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래서 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다 하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내 집안을 일으켜주겠다 그러면서 자자손손 너의 후손을 지켜주어서 대대로 왕위가 바뀌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16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데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러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주신 언약의 그런 말씀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렇게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이제 말씀을 일부 예배 전하면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 은혜의 비결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살면서 실수한 적도 있지만 끊임없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내가 평안하니까, 내가 시천교회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 큐티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해야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성도에 보내 보이고 내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하루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마음먹고 기필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계속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하고 높여주고 사방에 평안함을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로 부정적인 요인이 내 삶에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부정적인 요인이 내 삶 속에 밀려올 때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 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부정적인 삶의 문제들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유행어 가운데 칠가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칠가이 인형도 나오고 칠가이 유형, 테스트, 칠가이 노래, 심지어 코인까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칠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 바쁜 가운데 있지만 아주 여유롭게 일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는 사람. 정말 바쁜데 저 사람 바빠 보이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이 첩첩지 쌓여 있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칠가이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주 손 놓고 지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쁠수록 여유롭게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칠가이가 바로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1분 1초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차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칠가이가 된 거죠. 우리가 다윗과 야훼 하나님과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마치 동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반자 다윗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고 우리가 잘 나갈 때 나의 믿음의 태도는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금 일으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때 그럼 어떤 모습으로 계속된 축복의 그 문을 열었을까? 첫 번째,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나 자신을 찾는 자세, 나 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60년대만 해도 먹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부유한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외국 관광지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 저 사람 일본 사람이겠지, 중국 사람 같은데, 근데 가서 대화해 보면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차 수출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새 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팔아서 7조 원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역사를 이룬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전에 미천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참 어렵게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원래 부족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더욱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과거 자신의 부족함을 추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나는 과거 누구였는가,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까마득히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몰랐다고 하면
교만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과연 다윗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18절,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러자 다윗은 성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가족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이미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과분한데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으니 그런 관대하심이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군림하는 자리, 높아진 자리에 있으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이야, 본래 그렇게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때부터 그 삶은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왕이 없는 가운데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어떤 축복된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닙니까? 인품적으로, 외형적으로 키도 크고 믿음도 있고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고 자신도 자기를 원망하는 참 불쌍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북유럽, 동유럽, 서유럽 이러한 곳에 가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세계 운명을 바꾸어 놓았던 그 위대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나라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어요. 프랑스와 같은 경우는 프랑스 대혁명을 자유, 평등, 박애 그런 어떤 슬로건을 내걸고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해서 대혁명을 이루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자신들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인간이 전부 신이 된 듯한 이런 모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개막식 때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패러디한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인간이 원하는 것이라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 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잠잠해졌지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타락한 존재이냐면 좀 살만하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과도 비슷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죠. 여러분, 과거 4번에 걸쳐서 영국 수상을 지낸 윌리엄 그랜드 스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영국이 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이제 4번에 걸쳐서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어느 대학에 가서 강연을 할 때 대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할 때 이 대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희망이 있는 거냐고, 소망이 있는 거냐고 그렇게 묻게 되었을 때 이분은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과거 보릿고개 정말 그때가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기도 하고, 전에는 무슨 집에 전화기가 있습니까? 전보를 보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전보를 보내러 우체국에 간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전보는 글자 수가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아내분이 남편한테 전보를 쳤는데, 당신 강도가 들어와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잘 피해야 해. 이 전보를 보내려고 하니까 24자예요. 글씨가 너무나 많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5자로 줄여서 보내야 되니까 5자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해요. 당신 창피해.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 이 스마트폰이 뻥뻥 터지고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와이파이 뻥뻥 터지는 나라. 사진이고 주식이고 금융이고 무슨 뻥뻥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여러분, 세계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적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놔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나는 기쁘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은 그 열쇠를 내게 쥐어준다면 나는 슬픔에 잠길 것이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최고로 준비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M. 보비의 말처럼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아직 우리에게는 미래가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8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미래의 일까지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왕위를 잇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왕위에 오르고 왕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미래를 열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미래가 더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열쇠를 쥐고 있는 것보다 내 미래의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있을 때 더욱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다윗은 주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수많은 은혜로 함께 해주셨는데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어요.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것도 적게 여기시고 오히려 먼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자, 1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한 일도 과분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 집안의 장래일까지, 내 미래 일까지 책임져 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그런 관대하심이 어떻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과거에 누렸던 은혜도 큰데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는 더욱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는 도저히 해석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 인간의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어찌 인간의 그러한 표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법으로는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는 좀 나아지는 것이 인간의 법 아닙니까? 초년에 고생하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 그게 인간의 법이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함께 해주셨으면 또 나중은 좀 이렇게 그냥 웬만큼 지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 미래는 더욱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간의 표준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한 꿈을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을 위대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를 위대하게 쓰실 그 미래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은혜 속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미래의 장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실은 고난사가 아니고 구원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 이 구원사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렇게 칭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내 미래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이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 그것을 대략 알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의 어려움이나 현재의 어려움이나 미래에 나타날 어려움의 요소나 그 반대로 과거에 축복된 일이나 현재에 축복된 일이나 미래에 나타날 축복된 역사나 나의 나됨은 이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나됨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통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크리스찬 된 우리의 나의 나됨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나의 나됨을 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동역 위에 내가 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주인은 종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기만 해요. 그러면 종은 주인의 계획 아래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 같은 종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그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자신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후대에 복의 복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잖아요.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은 뭘까요? 하나님의 동역 가운데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중심에 있다고, 한 중심에 서 있다고 그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길로, 축복된 역사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된 은혜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우리 시천교회가 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서면, 이 구원의 역사의 구속사의 한 중심에 서면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미래, 그 국가, 민족까지도 지켜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축복된 역사로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정말 훌륭하게, 요긴하게 꼭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으로서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